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많은 두려운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없어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들 주일을 3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앞에 아버지여 때로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아치고 불안함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상황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을 나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첫날 제 수요일 저녁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로 분주했던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 보고 계셨을 아버지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별되이 살기보다는 나로 살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내 안에 우상들을 드리며 방치하고 지낸 시간이 많았음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보혈에 물든 대속에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긍휼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중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금식기도와 말씀 묵상 등 여러 방법으로 결단하고 절제하며 거룩하게 경건생활을 영위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재개될 구역장 모임과 토요일에 있을 항종직 세미나, 그리고 21일부터 시작될 대신방, 23일, 24일 청년부 수련회 등 교회 일정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목도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영적 부흥의 시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 구원의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부담이지만 주살 일꾼으로 부르신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는 새 생명 축제 때 열매 맺고 예수님의 친구 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종식에 섭리하시는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 제조로 혈안이 된 북한 땅 주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 위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막내 동생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긴 옥고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하신 뜻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차가 큰 날씨에 노약자와 긴 투병에 지친 환우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강건한 믿음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의 위임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혼 몸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며 사역 가운데 늘 충만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생명샘인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결단하고 실천으로 온전한 순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쌓임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계획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로 길을 여시고 우리의 본향 영광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5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한 10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쟁은 끔찍하고 참혹한 것입니다. 74년 전에 이 땅에도 6.25 전쟁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지내는 우리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국제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시작한 지가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가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마치 앙숙과 같아요.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의 소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담밈 그리고 엘라 골짜기, 여기에는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투 벌이기 직전에 군인들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아주 키가 건장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그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는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 출신의 블레셋이 아주 육중한 체구를 가진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규빗은 보통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45cm 정도 혹은 50cm 정도 되니까요. 이걸 환산하면 대략 이 골리앗의 키는 2m 80에서 3m 사이 정도 됩니다. 2m 80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2m 72라고 그렇게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뭐 농구 선수, 배구 선수들 2m가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2m 80, 3m에 가까운 이 건장한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대략 57kg 정도 되나 합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니 웬만한 사람은 그 갑옷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창자루가 있는데 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창날이 무려 7kg 정도, 7kg. 가끔 저도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합니다만은 5kg짜리 양쪽에 하면은 10kg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kg짜리 창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57kg 갑옷을 입고 7kg의 창자를 들고 나와서 한 2m 80에서 3m 되는 이 거구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인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인데, 내가 블레셋 장수인데 너희들이 왜 여기에 나왔느냐.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이 왕이라고 하지만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우리와 싸워서 되겠느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표로, 블레셋 대표로 나올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자신 있는 한 사람 보내서 우리 둘이 맞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지금 40일 동안 계속해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이 큰 소리 치는 블레셋 골리앗을 대항해 싸우러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사기가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은 왕이잖아요. 지도자이잖아요. 사울도 키가 건장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지도자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함께 싸우러 나간 군인들도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거 가서 싸워봐야 이거 백전백패다. 그렇게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된 거예요. 싸울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전장터에 보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야,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얼마나 건장했어요. 얼마나 용모가 대단했어요. 뛰어났어요. 겉으로 볼 때 멋있었어요.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아니었어요. 넷째로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면접에 참여도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러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전쟁터에 이세 8아들 중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볼 때 건장했던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칠 때 아무 한마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이세가 자기 아들들이 3명이나 전쟁터에 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세의 나이가 많았다 그러는 나이 많은 부모님이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다윗을 불러서 야, 너 이 떡하고 좀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와라.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지금 그 골리앗이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 다윗은 아마 20대 이하였던,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의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말할 때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가? 우리 민족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묻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과 싸워 이기면 왕이 사위를 삼을 것이고 또 재물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마음에 결단을 해요. 결심을 해요. 그저 거룩한 분노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본문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윗의 첫 번째 형,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막 나무랍니다. 자, 본문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큰형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곳에 네가 왜 왔느냐. 그런데 이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분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여기에 왜 왔는지 엘리압은 잘 모르잖아요. 이 위험한 곳에 동생이 왔으면,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아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분노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가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데 너의 할 일은 행하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도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입니다. 형.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형이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분노하고 모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저기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굴하지 않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 골리앗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40여일 동안 치는데도, 큰 소리 치는데도 아무도 한마디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본문 32절 말씀.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누가 지금 왕인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도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외형적으로는 사울이 왕이고 그가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연약하고 어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을 위로하잖아요.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은
너는 소년이야. 너 싸울 수 있겠어? 안 되지. 저 블레셋 저 사람은 장군이야, 장군.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데 안 되지. 그럴 때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양떼를 지킬 때 설렁설렁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사자가 왔고 때로는 곰이 왔는데 그때 내가 도망치지 않냐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의 팔토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장수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울은 거대한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도 바라보고 있지만 저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주 무거운 갑옷, 튼튼한 갑옷, 큰 창, 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의지를 꺾지 않자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걸어보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갑옷 입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내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으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이 그거 벗어놓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입고 있었던 것, 그것 가지고 나아가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의 모습, 목자의 모습 그대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저 목소리만으로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40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데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였어요? 믿음의 믿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대단한 장수인 것 알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왜 없어요? 있지요. 우리 각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기죽어요. 그것만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만 보지 않고 문제만 보지 않고 골리앗만 보지 않고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분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눈앞에 직면한 문제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맞서 싸우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이 큰 소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설 수 없고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커서 우리의 아버지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너는 교만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너는 소년에 불과해, 너는 싸울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힘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압은 다윗보다 아버지의 모든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뛰어났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여 교만하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울 왕도 다윗이 나아가서 싸운다고 할 때에 너는 싸울 수 없다고,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용기를 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도와주시어서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셔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연 권사님, 또 이번 주간에도 계속 항암 치료하고 있는 강명규 집사님, 인공 연골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민숙 집사님, 또 여전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노옥봉 권사의 남편 소민표 씨,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 그리고 각막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영호 집사님, 또 우리 전원자 권사님, 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아버지여, 조용히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께서 그 기도도 받아주시고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명규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경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박지영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원주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숙 좀 잘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손민비 씨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구주 마사의 교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정령에서 강물수로 회복 중에서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낮추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말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지 말고 우리 새가족을 잘 품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항존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구역장 권찰 모임이 시작되고 구역 예배가 재개됩니다. 구역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는 또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새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존직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귀한 직분 허락해 주셨사오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양육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3월 30일에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권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곧 4월에 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있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좋은 일꾼들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순절의 경건 생활과 또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것들을 잘 정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활절에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아버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팍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또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지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4월 총선에 이제 우리가 또 지도를 선출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 보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살고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갑옷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들로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육관 1층에서 항존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본사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겨울소련회 23일부터 24일까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은퇴 장로님들 가정을 시작으로 대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